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닝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싶었던 바울, 그는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고 꿈에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이 비전, 이 꿈,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안 묶여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죄수의 신분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핵심 마음이었고 핵심 인생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참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찼고 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진수죠. 사실은요, 우리는 하늘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하늘의 삶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땅으로 섞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땅의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여기서 점점 올라가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쇠사슬에 묶이더라도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우리란 말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를 포함하죠. 뒤에 2절에 보면
아리스도하고가 또 함께합니다.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를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와 아리스도하고와 함께 가니까 그도 예수의 신문이지만은 그에게는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제수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노예여야 합니다. 노예 신분들이 제수와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나 누가와 아리스도하고는 그들은 노예의 삶을 해서라도 자기의 스승, 자기 영적 아버지 바울과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자의 관계죠. 감옥에도 함께 들어가고 함께 복음 전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하고 이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는 로마로 가기로 작정됩니다.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소하죠. 그래서 베스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황제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라는 사람이 맡겼다.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가이사 앞에 가는 또 다른 제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구스도대란 말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부대 백부장.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황제와 각 지방의 황제에서 파견된 주둔군 사이의 연락 장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 대위쯤 되겠죠. 중대장. 율리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제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하니라. 여기 아드라무테노란 말은 지금 터키 에게 쪽에 서무나 부근이라고 그럴까요? 이 지금은 큰 도시가 있죠. 여기에 이제 거기 항구에 소속된 배인데요.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쪽으로 갈 때에 바울과 죄수들이 탄 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올라가지고 이제 마케도나의 대전을 갈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했다. 아리스도하고는 바울과 함께 생사고를 같이 합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섬기고 바울을 곁에서 끝까지 잘 함께했던 사람,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와 아리스도하고가 노예의 자격으로 제수인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은 꿈에도 그리는 로마를 항하여 배를 타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까지 이제 하루 걸렸다는 말이죠. 시돈은 지금 레바논입니다. 8월 달에 정마루 선교사님 저에게 오시게 되는데, 지금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십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시리아 아이들을 키워내고 제자를 세우고 참 큰일을 하고 있는데요. 8월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겁니다. 이 시돈에 이제 배가 도착을 합니다. 그때 율리오가 바울한테 친절히 대하는데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시돈에도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시돈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많은 격려를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의 몸으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 만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려움 당한 분들을 잘 격려해 주십시오. 세련들 중에도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미래사례교회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 가운데 어른분들을 종종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들의 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드려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넉넉한 사람은 그런 맛을 잘 몰라요. 어른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삽니다. 축복하는 사람도 살고, 격려하는 사람도 살고, 격려받는 사람도 살고, 그 식사 한 끼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식사도 대접받고 격려받았을 때에 로마로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래도 용기가 북돋워지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배는 가이사에서 출발해갖고 이튿날 시돈에 도착하고 잠깐 바울이 아리스타하고 물론 누가가 동행했겠죠. 나가서 교회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터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길리기아,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길리기아에 속한데요. 그 다음에 밤빌리아, 여기는 이제 아탈리아, 버가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안탈라,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라시에 이르렀다. 지금 에게 쪽에 있는 무라시,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6절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갈아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나일강에서 나는 곡물을 가지고 주로 이제 터키나 로마 이쪽으로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상당히 톤수가 큰 배죠. 이걸로 갈아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로마로 가기 때문에 무라시에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쇠사슬에 죄서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배에 오르게 되죠. 7절 보세요. 배가 드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제 무라에서 배가 이제 크레타 섬, 그르데 섬 쪽으로 이제 배가 가게 되는 겁니다. 니도는 이제 무라보다는 그 위쪽에 있어요. 로도 그 위에 니도가 있는데 그 터키 에게 위쪽입니다. 그래서 살몬의 앞에라는 건 이제 그레데 섬의 동쪽 항구 쪽입니다. 이쪽을 지내 가지고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를 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레데 섬의 남쪽 한 중간쯤 있는 항구인데요. 섬들에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항구인데요. 여기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항해하고 온 이때가 AD 59년인데요 8월 달에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금식하는 절기가 59년은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5일 지난 10월 10일이 초막절인데요 이 대속죄일이 이미 지나가지고 항해가 위태롭다. 이 당시는 9월부터 11월 사이는 이 지역이 폭풍이 많고 항해하기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우리 여기서 머물읍시다. 아무래도 떠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데도 배에 탄 사람에게 물론 율리오 백부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겠습니다. 이 항구에 머무르다가 겨울을 지나고 이제 출발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 의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결정권은 백부장한테 있어요. 로마의 정치적 권위를 가진 백부장한테 있는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선장은 항해사가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항해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주는 배주인이잖아요. 경제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보면 결정권은 율리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거죠. 영적 지도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 경제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더라.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하겠죠. 돈 많은 사람이 권위가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권위가 있죠. 근데 바울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뒤에 보면 이 말을 더 믿고 나서 어떤 결과가 왔나요? 항해하게 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영적 권위를 가졌던 바울,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안전하게 운행했을 건데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자,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미항이 이제 섬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알렉산드리아 배가 워낙 큽니다. 겨울 지나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닝스로 가자. 베닝스는 미항에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레데 섬의 서쪽 항구입니다. 가서 겨울을 지냅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바울, 이 사람들이 지휘관 회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겨울을 베닝스에 가서 지내자면서 항의하자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이 다수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가 이게 더 중요해요.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다수결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 베니스의 설명도 나오는데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쪽은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서남 서북 이 항구의 그 방향을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베니스로 갑시다. 베니스에 가면 우리가 잘 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많이 비중을 두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주일날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잠깐 했고, 사명 받은 이야기 아주 간단히 했는데요. 그 뒤에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우암동에서 이 해운대로 올 때, 그때 이 땅 살만한 재정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원화교가 이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온 중에는 새벽 기도 힘이 제일 컸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서 제가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새벽에 나갔는데 새벽 3시였습니다.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운대로 가긴 가야 되는데 공동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재정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딱 3마디 하시대요. 야, 이놈아,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줄게. 가라. 딱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주님이 하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명령하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참 정성을 많이 모았죠. 이곳에 왔는데 그때 빚을 얻어서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한 달에 헌금이 3천만 원 들어오면 이자가 1,700만 원이 나갔어요. 절반 이상의 이자가 나갔어요. 23% 이자를 냈으니까. 재산금융권에서 돈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하는 거. 또 한편에서는 빚을 갖고 선교합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선교를 참 많이 실험했어요. 하나님, 빚을 갖고 선교할까요? 선교하면서 빚을 갚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선명하게 또 말씀하시대요. 이놈아, 선교해라. 선교한 빚은 내가 갚아주마. 한 줄 한 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를 무척 애를 썼는데요. 우리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선교전을 많이 갖다 주고 애를 참 많이 썼는데,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면 선교 하나는 정말로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선교로 우리 중심을 맞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깊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선명히 들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이 건축할 가운데 또 어느 날 이 재정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뭐 사실 코로나에서 자영업자들 사업 안 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손님이 없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재정 문제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시편 23편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있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 다 채워준대요. 저는 한 분도 염려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준다는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부어준다는데. 사실 저에게는 재정에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김명수 목사님 그 포항사령부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김 목사님이 포항사령부 갔을 때는 11조 50만 원 사람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 2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4명이라고 그래요. 내 가정 200만 원 이상. 이 재정을 부어주는데 운하교회 같이 똑같이 부어주더래요. 운하교회도 이제 재정 부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더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는 미디어 하는데도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코로나 중에 왜 또 미디어 합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또 해놓고도 이제 또 가끔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꿈에도 그리는 로마를 가면서 누가와 아리스타가 동행했을 때 너무나 격려되었고, 또 시도에 가서 교회 나가서 잠깐 그 대접받은 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미학에 머물면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지 않았을 건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갖고 계속 항의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말씀하죠. 네가 로마에까지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참 인생은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 사실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목회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있는데, 이 항정인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줄 뿐만 아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